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실 주님을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 그의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한 자를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큰 떨림이었더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진동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진동으로 큰 울림이 있는, 그 떨림이 있는 그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 하는 건 뭐야? 아멘 안 하는 거. 떨림 없어도 됩니까? 그럼 이제 아빠한테 연락해서 아빠한테 두드려 맞는 그 두려운 떨림, 뭐 그거라도 있든가.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월권으로 자기의 그 오만과 그 자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울이 낭패를 보는, 그리고 그 조급함 그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들었던 그 사울. 근데 오늘은 그 버림받았던 그 사울 왕의 그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있어서 10,000명이 넘는 블레셋,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모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600명. 그러니까 사실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10,000명 대 600명, 해보나 마나한 싸움. 그냥 만약에 들이닥치면 그냥 학살로 끝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니. 하루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하루가 뭐 며칠이 지나서 이런 하루가 아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팽팽하게 이제 긴장감이 완전히 고도로 올라가는, 고조로 된 그 시간 가운데 하루가 지나지 않는 그 하루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호위무사죠. 이 왕자를 지키는 호위무사고 그 부관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이 일은 너랑 나랑만 하는 거야. 단 둘이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뭘 알아야 웃죠. 웃지도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블레셋 진영이 있는 그 믹마스까지의 거리가 1.5km밖에 안 되는데 직선 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형 자체가 너무나 험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블레셋 진영 믹마스까지의 그 협곡이 어떻게 돼? 완전히 바위산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1.5km. 지금 이거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사울의 그 자만 때문에, 그 오만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 환호하는 그것들을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다가,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는 그 쇼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면서 이 일 벌였다가 지금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믿음 없는 그 삶과 행동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던. 근데 오늘 전혀 다른, 사울 그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 한 사람이 요나단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거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되지도 않는 싸움에 너희 둘이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괜히 죽지 말고 그냥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세지 말고 너랑 나랑만 알자. 그렇게 이제 부관에게 얘기하고 작전을 펼쳐나갑니다. 아직 어떻게 가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정찰만 할 겁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그 최정예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 정찰만 이런 얘기도 없이 일단 너랑 나랑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이러고 자기 부관에게 얘기했는데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지금 3,000명 자기의 근위부대, 친위부대 데리고 있다가 다 도망가고 지금 600명 남았는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의미 없게 어떤 그 지명과 어떤 그 뭐 이렇게 석류나무면 석류나무 이렇게 그걸 지명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석류나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석류나무의 그 영적인 표현이 뭐냐면 존귀함과 영광이에요. 석류는 존귀와 영광을 함께 담고 있는데 그가 지금 사울 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석류나무 아래서 여전히 자기의 그 존귀와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자만했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월권으로 제사 드리고 이랬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저 그래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야죠. 여전히 그 석류나무 아래서 이러면 내 영광이 떨어질 텐데, 이러면 한 번에 내 존귀함이 떨어질 텐데 바닥으로 영혼이 꺼지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것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어. 아이야가 누구냐?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엘리의 증손이에요. 엘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그 증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손이 지금 아이야가 제사장인데 그 아이야 제사장을 지금 어디 데려온 겁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자기 옆에. 제사장 어디 있어야 됩니까? 당신은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을 지켜야죠. 지성소를 지키는, 성막을 지키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키는 그 예배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제사장 아이야가 지금 사울왕 옆에 전쟁터에 나와서 도망하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일어난 겁니까? 사울이 왜 데려온 겁니까? 아이야.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고대 그 중동의 싸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역사 배워보셨죠? 이러면 길어지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것도 갑자기 15세기까지는요 인간에게는 신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15세기 사람들까지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다 왜 그럽니까? 십자군 전쟁, 이 싸움에 내가 출전해서 죽어도 하나님이 날 천국에 데려간다, 이 전쟁이에요. 그런 마음들로 가졌는데 16세기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르네상스, 인간이 딱 주인이 돼버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 떠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이,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신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성주의, 초월주의 이런 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간이 중심이야. 네가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주인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든지. 그래서 15세기까지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신들의 전쟁에서, 특히 고대 근동에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제사장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왕이 나오면 그 옆에 제사장들이 쫙 나와서 이제 주술을 펼치면서 바람을 날리고 이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막 예언하고 하잖아요. 지금입니다. 공격할 때가. 공격 막. 영화 아니 보니? 구찌. 이러면 딱 알아야 되는데. 범죄도시 구찌. 또 괴롭히네. 불편하게 하네, 신하람이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거거든요, 표현이. 그러니까 앞에서 한숨 쉬는 애들은 좀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실력 있는 분들, 잘 웃는 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앞쪽에 앉으시고. 사울이 그거 보고 따라한 겁니다. 적들을 보니까 항상 적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려나와서, 그것도 초라하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옷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주술을 펼치고 막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북을 치고 막 하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그것 가운데 정말 신들이 움직여서 이기는 것 같거든. 이 못된 걸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래서 아히야를 지금 말도 안 되게 그 전쟁 가운데 데려온 겁니다.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될 그곳을 벗어나 성막 지켜야 되는데, 응? 제단 지키라니까 그거 과시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선택을 지금 사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영광과 존귀에 취해서 그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분을 잊어버린 채 그 영광과 존귀를 자신이 받으려고 그 나무 아래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을 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요나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4절 5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게 왜 그러냐면 협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바위, 이건 높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험하냐면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이거는 땅이 진동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세네라, 이거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협곡에다가 완전히 땅이 진동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완전히 가파른 데다가 가시덤불까지 많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다는 게 높이 있다는 거니까 협곡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 이 작전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지금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 험한 바위 사이로 협곡을 통해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협곡을 가려면 이제 클라이밍을 배워야 돼요. 알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턱걸이 해보셨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고등학교 때 막 열 몇 개씩 했거든요. 제가. 이러면서 막 깨알 같은 자랑 또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못하는데. 그 바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암벽 등반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생각했냐고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니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어서 올라가는 걸 만약에 블레셋 정찰병들이, 수비대들이 보다 슝 떨어지면 끝이잖아. 근데 그 위험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돌아가는 방법도 아니고 그 바위 틈을 타고 클라이밍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했을까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 일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우리한테는.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 할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증표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그 블레셋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다는 건 곧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우라이 아싸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그 부관에게, 그 소년에게, 자기의 호의 그러니까 무휼이죠. 무휴. 세종대왕 아이 봤니? 무휼히 지키잖아요. 이방진 또 알아 그럼?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건, 믿음은요, 말씀 들을 땐 팔짱 끼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팔짱 끼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열어주시는 건 주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앉아서 팔짱 끼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선다는 사실. 왜 넘어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저들이 10,000명이고 우리가 600명밖에 없지만 이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가운데 제일 은혜 받았던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적은 수가 읽을 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관은 어떨까요?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 숫자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 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능 볼 때 몇 점이야? 부터 시작해서 대학은 몇 위 안에 있는 거야? 2년제야? 4년제야? 그거 넘어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딱 가면요 연봉이 얼마야? 그래서 그 연봉으로 몇 평짜리 집 살아? 차는 몇 cc야? 1600이야? 2000이야? 2.5야? 3점이야? 3.5야? 3.8이야? 교회에서도요, 교회 커? 몇 평이야?
주차장은 몇 평이야? 층수는 몇 층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만 한 500평이야.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저 동의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봉이 높으면 얼굴이 좀 딸려도 용서가 돼요. 진짜예요. 못생겨. 만약에 선 좀 한번 봐봐. 만나봐 한번. 미팅 한번 해봐. 싫어.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안 만날 것 같지? 연봉이 2억이야. 그러면 얼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 되면요, 얼굴에 어떤 6.25 사변이 있어도 용서됩니다. 우리말에 미인, 방명. 미인은 일찍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아는 건 못생기면 아예 못 산다. 못생기면 그건 힘들다. 우리는 살면서 깨달을 수 있죠. 미인은 뭐 일찍 죽을지 모르는, 못생기면 아예 못 산다는 거. 딱딱해서 웃자고 하는 거니까 웃을 땐 웃어야 건강해지는 거지. 웃는 것도 비웃으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아. 그게 암으로 가. 막 협박해. 교회 몇 명이에요? 몇 평이에요? 교회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그게 많고 크면 좋은 교회.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수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숫자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자기 부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숫자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또한 숫자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함께 합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 두 사람이 뭐죠?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전도서 4장에 있거든요. 두 사람 나오면서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사람 모여서 3겹줄이라 그래야지 왜 두 사람이 모이면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 믿음의 두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두 사람이 믿음으로 모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3겹줄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에 두 사람 등장시켜 놓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적은 수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협곡을 올라가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올라가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증표를 우리가 구할 거다. 그 증표가 뭐냐면, 올라가는데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숨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폐엄폐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이 완전히 보게 그냥 하나 둘 저기 위에서 뭐야? 두 명이 올라오는데? 야, 돌 던져.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만약에 돌을 뭐야? 야, 창 던져, 칼 던져, 돌 던져. 이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우린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완전히 희박한 전쟁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올라가는데 블레셋 군사가 자기들을 보고 뭐야 좀 올라오는 거야? 알았어 기다릴 테니까 올라와. 이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증표다. 이 말을 부관에게 한 겁니다. 50대 50이 아니죠. 확률적으로 이건 전쟁에선 해서는 안 돼. 고지전 보셨죠? 고지전 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쉽고 올라가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고지를 쟁탈하는 거예요. 영화 고지전 보셨잖아요. 한 말씀 또 봐야죠 우리가. 그 TV에서도 몇 번씩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뺏고 뺏기는 거. 그래서 영화지만 실제로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역시 그 낭만이 있어. 전쟁을 하고 서로 뺏고 하는 걸 이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병사가 올라가서 내려갈 때 다 가져가지 않고 술도 좀 놔두고 담배도 좀 놔두고, 그럼 북한 애들이 거기에 맞는 것도 좀 자기네 술도 갖다 놓고, 그럼 여러분 정서가 없네 우리에게.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월요일 날 이제 성경 딱 읽고 그 주일에 제가 그 기도하면서 TV를 봤거든요. 뭘 봤냐면 눈물의 여왕이 끝났어요. 끝나서 그 눈물의 여왕이 너무 잘 됐잖아요. 24.9%. 사랑의 불시착 21%를 이겼어. 현빈을. 24.9%. 이렇게 숫자에 자꾸 이렇게 연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꼭 외워져. 그래서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주연부터 조연까지 싹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인터뷰하는 중간 그 실시간에 그 사람들을 응원했던, 조연도 주연 다 응원했던 그 사람들을 글을 읽으면서 막 함께 이제 하는 그 인터뷰 시간을 가지면서 드라마가 잘 되니까요 주연만 뜨는 게 아니라 조연까지 다 떠요. 그 조연의 그 백화점 아들 홍혜원 동생 그 여자친구가 범죄도시 4에 나왔던 여자 형사예요. 포렌식. 그렇게 떠요. 불식 뭐야, 눈물의 여왕도 안 봐. 범죄도시도 안 봐. 전혀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뭐.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막 주연도 다 좋아하고 조연들도 다 떠가지고 영화 막 드라마 다 막 불려가고 막 바쁘게 한 걸 보고 성경을 딱 봤는데 지금 요나단이 주인공 같지만 요나단의 그 부관 소년 그 조연도 함께 뜨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 같이 할 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면 내가 그거 다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조연 같이 뜨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싫어? 24.9%인데. 바울 옆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주연이라면 바울을 도와줬던 그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바나바, 실라, 누가, 아리고스테 다 있었잖아요. 바울 옆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아리스타고 다 있었잖아요. 그들도 다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드라마 끝나고 그 종방했던 그걸 보면서 나도 굳이 주연 안 해도 되겠는데? 나도 저 소년 같은, 저 부관 같은 마음만 가져도 같이 뜨겠다. 하지만 그건 잠시. 그래도 주연하고 싶더라. 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역자 전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10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우리 완전히 노출시킬 거야. 이제 건너가서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길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침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증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들에 두지 않고 가능성이 희박한, 그건 전술 가운데 있지 않는 거, 그런 전술을 쓰면 괜히 우리 영화 보다가, 그러니까는 먼저 죽였어야지 왜 말을 자꾸 하냐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안 답답해가지고 정말 시계 있어서 풀고 싶다. 나 이렇게 정말 전술에 있지도 않는 그것, 그 희박한 걸 지금 증표로, 그 상황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증표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드디어 시작됩니다.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 최전방 아닙니까 지금 믹마스가?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보낸다 그러면, 군사를 보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최전방에는 제일 위험하니까 최정예 부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병대 애들, 정예 부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애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요나단과 소년이 부관이 단 둘이 올라오니까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뭐야? 둘이야? 그래. 뭐야 이거? 올라와. 기다릴게. 아주 재미난 거 구경시켜 줄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올라오라는 겁니다. 설마 두 명이 우리에게 공격하겠어? 하나님이 블레셋의 이 오만함을 쓰신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에 그 압박 올라가는데도 더 빨리 못 올라오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영화 같은 거 봐도 온갖 조롱과 힘들어 죽겠는데 욕까지 막 하니까 막 멘탈이 무너지는데도 거길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거, 신앙의 끈기, 신앙의 인내, 그게 필요하거든요.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 신앙의 담대함. 그래서 찬양이 오죽하면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이래요. 올라가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됐어요. 반주도 안 나오는데 뭘 계속 하려고 그래.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블레셋 그 최정예 부대들이 막 웃으면서 그 거만과 오만한 표정을 한번 딱 스캔하고 숨 쉬고 뭐 했을까요? 요나단과 부관이.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하고 옆구리에서 칼을 뽑아들고, 무사트 아시죠? 그거 범죄도시 포 보면 무사트 나옵니다. 초근접 살상 기술이거든요. 무사트란 뜻이.
근접해 있는 상대를 칼로 하는데 기가 엎드려지. 뭐 두 명이 뭐 할 거인데 갑자기 확 부르더니 막 따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과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심하이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엄청난 수비대들, 그 최정예 부대들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을 20명의 블레셋 최정예 군사가 목이 따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져요. 그 강한 군사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걸 1.5km니까 저기 보니까 갑자기 협곡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블레셋 애들이 자기들 나가 잡고 서 있는 애들이 쓰러지니까 휑해. 피가 샥. 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사울이 본 겁니다. 쟤네 지금 뭐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저 뒤에서 최정예 부대 2명 지금 2명 올라옵니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상황들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보이질 않아. 막 그리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 최정예 부대 20명이 목이 따지면서 쓰러지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공포가 사로잡히는 거죠.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의 최정예 부대를 죽인 겁니다. 이걸 본 블레셋 군사들 들에 있는 진영은 뭐겠습니까? 사령관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들이 쓰러짐과 동시에 최정예 군사들이 쓰러짐과 동시에 그걸 보고 갑자기 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 진영에 있는 그 사령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본대 전체가 요나단과 그 부관의 그 담대함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공포에 사로잡힐 때 뭐까지? 땅까지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이 큰 진동, 이 큰 떨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1 이렇게 써 있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으로 그들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보낸 두려움 앞에선 다 떨게 돼 있습니다.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그 두려움 앞에 이제 땅이 진동하고 막 하나님이 두려움을 임하게 하니까 허락하시니까 이들이 걷잡을 수 없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막 지들끼리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 요나단의 담대한 그 믿음 앞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이 지금 혼비백 사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이걸 본 거죠.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 야야야, 저거 무슨 일? 저거 야,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점호 한번 해봐. 점호 뭔지 아시죠? 군대를 안 갔어. 군대 가면은 일조조모, 일석조모 2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조모, 일조조모하고 저녁에 일석조모 이런 거고 총원60 뭐 현재원 60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빠졌어. 59 번호 끝. 하나 어디 갔니? 다시 1 2 3 4 둘이 펴. 그리고 봤더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18절.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거 잘못 번역됐습니다. 메시지 성경 가지고 있죠? 18절요.
거기에요. 네, 거기 처음부터. 네. 잘 들어보세요. 후위에 배치돼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냐민 땅 게바 후위에 배치되어 있던 사울의 초병들이 적진을 휩쓸고 있는 혼란과 소동을 목격했다. 사울이 명령했다. 정렬하고 점호를 실시하여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없는지 확인해라. 그들이 점호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명령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괴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 있고 그 괴 이제 나옵니다. 번역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러 갑니다. 제사장이 제사할 때 입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때 에봇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입는 그 위에 가슴에 흉배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탄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탄복 이렇게 있죠? 이렇게 머리 쑥 넣고 이렇게 촥촥촥 매는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가슴 그 흉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떤 걸 할 때 하나님 이 싸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울이 아이야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 에봇을 입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근데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는지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그 에봇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봇을 입은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나가야 되는 거냐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지금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군사들이 막 무너지고 막 진동이 나는 것 같고 막 사방팔방 흩어지고 소리가 지르고 막 이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힌 막 그 고함 소리 고라니 소리가 들리니까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고 빨리 해봐. 그러니까 물어봐 빨리.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십시오. 막 에봇도 입어야 되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 막 아이야가 이러려고 막 손 들고 막 뭐 하려고 그럴 때 사울이 저걸 보더니 자가 손 내려 치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딱 봐도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가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급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물어라 이러다가 눈으로 봤을 때 상황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제사장이 야야야 내려 필요 없어. 그 물을 필요 없어. 지금 해야 돼. 사울 처음에 나올 때 키 크고 잘생기고 준수했거든요. 키 커도 아무 소용없다. 잘생겨?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니들이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기억해. 미인 박명. 못생김은 아예 못 살아.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찜으로 크게 혼란.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 떨림이 있는지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적인지 아군인지도 구분 못하고 자기들이 칼 빼들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 징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 끌려갔잖아요. 일본군들한테 막 끌려가잖아요. 강제 징집당하고 징용당하잖아요. 막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서 자기네 군사로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했는데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을 치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동안 눌렸던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증오를 엄마 아빠 보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끌고 와가지고 내가 집에 고향에 못 돌아가지고 죽어라 이러고 막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그때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강 건너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까지 할 만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추격해서 죽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뭡니까? 영어로 리바이벌,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돌이키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어도 그 마음을 돌이키는 윤서야, 알았어? 마음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실 때 있다. 상황이, 환경이 안 좋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따져요. 근데 진짜 없어서 따지는 겁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돌이키는 거, 부흥.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싸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죠? 22절 23절까지인데 찾았니? 잘했어. 찾았으면 더 할 뻔했는데 안 찾아서 23절로 오늘 끝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찝찝해? 14장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어탕을 못 먹어요. 우리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그 요나단, 그 한 사람의 그 담대한 그 믿음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요나단과 같은 그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나단을 도왔던 그 마음을 같이 했던 그 부관과 같은, 그 소년과 같은 그 마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뜻을 함께 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도 좀 같이 해. 누군 50평, 누군 100평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들어줘야 돼? 그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큰 걸로 해주십시오. 저보다 제가 500평인데 1000평 있으면 1000평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반전을 허락하셔서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20명 쓰러뜨렸죠. 20명 쓰러뜨렸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단이 20명 쓰러뜨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를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의 그 자그마한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에 그 두드림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큰 싸움을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하는 사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 요나단의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믿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인도,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